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구약 727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를 보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혹시 아십니까? 예, 느헤미야. 예. 그 느헤미야의 혹시 뜻은 무엇이냐면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운양의 성도님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위로, 그것도 중요하죠. 네, 함께하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위로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런 이름을 얻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느헤미야는 바벨론 2세입니다. 바벨론 2세라 하면은 뭐죠?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니 왜 그 유대인이 바벨론에 태어났나? 네,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예. 끌려와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끌려온 거지 얘는 그때 당시에 뱃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임신을 해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 이름이 느헤미야라고 엄마 아빠가 지은 겁니다. 느헤미야,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위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줬을까요? 그렇게 지금 포로 생활 중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이에요. 그 포로 생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나님 위로를 얻기 위한 그 마음으로 지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 딸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네. 근데 저의 이름은 아세요? 네. 저의 이름은 아시죠? 네. 예. 저의 아들, 딸의 이름은 하람 예람입니다. 바로 하람 예람. 그것을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지을 때 왜 그렇게 졌느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이런 의미를 줬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름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지은 거예요. 잘 졌죠?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잘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바란 거죠. 그 느헤미야의 엄마 아빠도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지금 아기를 낳아서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엄마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떤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어떤 기근이나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 기후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원치 않는 그 더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전혀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위로자로 다가서셔서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명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목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 부여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심부름,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린이만 보면 마음 가운데 정말 잘 돌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만 보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는 사람, 그거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는 노인들 바라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막 뭉글뭉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분들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그 일들을 하면서 뭔가 그것에 대한 느낌이 다른 사람과 사뭇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부름,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40, 50,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것이 자기 사명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사명을 깨닫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관심과 눈물이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친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친동생인지 어떤지는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친척 중에 한 사람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친척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어요. 유다 예루살렘을 다녀왔는데 지금 관심은 이 느헤미야가 그 갔다 온 하나니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니 자체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니가 보고 온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던 거예요. 바로 자기 나라, 아니 자기 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죠. 지금 얘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기 엄마의 나라죠. 아빠의 나라거든요. 바로 그런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정상적으로 따지자면 원래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거 아닌가요? 아니,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관심의 시작은 아마도 부모였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왜 망한 줄 아니? 하나님 말씀 거역하다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 나라가 둘로 원래 쪼개졌는데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는 나라는 멸망했단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거야. 너는 여기서 나왔지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그 역할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몰라요. 운양교회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공부해라 그것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운양교회 역사가 어떤 줄 아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 줄 아니? 예수님이 누군 줄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직분이 뭐였어요? 목사였습니까? 선교사였어요? 그 당시로 따지면 선지자였습니까? 예언자였어요? 레위인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왕의 술관원, 바로 그 페르시아 그 왕의 술관원, 여러분 술관원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국무총리, 아주 매우 높은 고위직이었어요. 바로 왕과 함께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음식을 마시면서 국사를 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2인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페르시아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의 2인자인데 아니 그 사람은 페르시아에 관심이 없고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다고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왕의 술관원으로 나는 평생 살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왕의 술관원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만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출발점이요, 관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자기 동생 하나니가 갔다 오니까 소식을 들어봤어요. 야, 거기가 형편이 어떻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형님, 이 지금 유다 나라가 분명히 100여 년 전에부터 그 1차 포로 기환에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다 그랬을 텐데, 아니 아직도 성문들이 그대로 불타 있고요, 무너진 성벽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황폐해가지고요, 그 이방 나라들이 침입해가지고 지금 조롱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능욕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러냐?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말았습니까?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그 것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아니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이야기 또는 성도들의 이야기,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또 전도회 선교회 식구들, 또 같이 함께 섬기고 있는 부서의 식구들, 그런 사람들의 여러 정말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먼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수심이 가득해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원래 말도 잘 하던 사람이 말도 하지 않고 잘 웃던 사람이 웃지도 않아요. 그럼 뭔가 관심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동도 중요하죠. 공감해 주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그리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눈물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요, 관심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별세하신 분 장례 가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 말로 막 위로해주고 부의금 많이 내고, 그러면 좋은가요? 가장 중요한 건 공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눈물 흘려주는 거, 그 슬픔 당한 그 사람에게 눈물 흘려주는 거,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명자는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부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명 가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명을 발견했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거든요. 느헤미야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게 1장 전부예요. 1장 전부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세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 완벽하게 재건하고 성문들 완전히 다 새롭게 만드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며칠이요? 7일? 이렇게 하니까 7, 네. 52일이었습니다. 네. 52일 만에 모든 무너진 성벽을 완성하고 불타버린 성문들 다 재건 다 했습니다. 52일 만에. 아까 그랬잖아요. 1차 포로 귀환한 지 100여 년이 흐른 상황이었어요. 536년에 그들이 포로 귀환해서 예수와 스룹바벨이 가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겠죠. 2차 포로 귀환 때도 갔는데 다 안 된 거예요. 지금 3차 포로 귀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거든요. 느헤미야가 드디어 가서 52일 만에 거의 100여 년 동안,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이 444년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100여 년이 거의 가까이 된 그 시점에서 가서 52일 만에 완성을 다 한 겁니다. 물론 다 처음부터 다 한 건 아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승승장구만 했습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방해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호른 사람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하고 거짓 여선자 노야다까지 준비해가지고 그를 저주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심지어는요 암살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느헤미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다 처리합니다.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의 진짜 모습인데요. 왜 이것이 이렇게 가능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13장까지 온통 다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도 기도하던 그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기도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이었고요. 그 중간중간 내내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아까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죠. 수일 동안 최대한 10일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걸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기도 기간을 여러분 느헤미야 2장 가시면 알 수 있어요. 약 4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 4개월 기간, 그러니까 한 겨울 내내 그 봄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다 준비했던,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준비하면 돼, 이렇게 준비해, 그거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4개월 동안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직 왕의 술관원이잖아요. 그 술관원이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왕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데 그 얼굴빛이 거무스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무스름하다 그러면
뭔가 얘가 딴 마음을 먹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죽어요. 근데 왕 앞에 나아갈 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아갑니다. 그 왕에게 야, 근데 너 왜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던 그 모든 계획들을 술술술 다 풀어내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하나 조목조목 1부터 10까지 다 준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뻑 갔죠. 그래, 너 갔다 와. 너 예루살렘 갔다 와라.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성벽, 성문 다 완공하고 와. 내가 얼마든지 시간 줄게.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가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거든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부임해서, 물론 거기에 완전하게, 물론 다 짓기까지는, 다 완성하기까지는 계속 거기 있었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12년 동안 총독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그게 기도였어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운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너져버린 성벽들이 보입니까? 불타버린 성문들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잘 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딘가는 분명히 무너져 있고요, 어딘가는 분명히 불타 있다고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에 보여지면 그거 내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아니 우리 교회에, 운양교회에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들 감당해 가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사명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암살 위협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암살 위협이 올 때 계속 그 일을 행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반역을 한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못된 사람들이 그 방해하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반역자로 몰릴 수 있거든요. 자기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서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느헤미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성벽을 완공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위기, 자기에게 오는 모든 고통, 그 상처, 그 아픔들 끝까지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중간에 멈춰지지 않고요, 완공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 대가 지불 없이 뭔가 사명을 이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대가 지불하신 거잖아요. 바로 그런 대가 지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 헌신, 대가 지불,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사의 인물 중에 김규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분이거든요. 김규식이라는 선생님이 더 어울리죠.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세문안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랬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다 그랬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때 아펜젤로와 함께 성경을 들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재물포항에 그렇게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때 이제 고아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8세부터 그 정도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데 너무 어린 아이들은 데려오면 양육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못하고 8세 이상 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킨 거죠. 근데 저 김규식이라는 분이요, 그 김규식이라는 분이 4살 때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빠도 그 조금 뭔가 나라와 문제가 있어서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나라의 상소를 잘못 올려서 그냥 가정을 완전히 그냥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귀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소식도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얘가 혼자 남았는데, 이제 그 삼촌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너무 치즈직이 가난하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그러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기자. 그래서 고아원에 맡기게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4살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 이거 안 됩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들이 다시 데리고 갔네요. 근데 강원도 홍천이었습니다, 거기가. 근데 이 아이가 죽어간다는 이야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듣습니다.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내가 내쳐서 그런가? 받아줬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약과 분유를 가지고 강원도 홍천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참 기가 막혀요. 이제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옛날에 다 집안에 병풍 정도 하나는 있었잖아요. 그 병풍 뒤에 자기네들은 앞에서 있고 그 식구들이 앞에 있고 애는 병풍 뒤에다가 놓은 거예요. 왜? 이제 얘는 병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에 딱 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얘가 배가 고파가지고 벽지를 뜯어먹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너무나 배가 고프고 또 케어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질병도 시름시름 앓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언더우드가 얘를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 다 말렸대요. 아니 송장 치를 거냐고, 만약에 얘 데려가서 죽기라도 하면 그 책임질 거냐고.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아이를 보살펴주고 약 먹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돼서 저렇게 된 거예요. 김규식 독립운동가. 그 교인명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요한이라고 져줬대요. 네. 그래서 그 요한 김규식 장로님, 바로 저분이 언어 천재였대요. 이분이 기록에 의하면 8개 국어를 능통했대요. 뭐 우리나라 말은 뭐 당연하고요. 뭐 라틴어, 그리고 뭐 중국어, 일본어, 특히 영어를 그렇게 잘했대요. 영어를 너무 잘해서 이제 나중에요, 그 독립신문을 만든 독립협회 그 서재필 선생님이 얘 우리나라에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랑 같이 이야기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17세 때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 과정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대학 하면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 프린스턴 그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영문학 석사까지 하게 됩니다. 대학원 가서 석사까지 마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일제 36년이라는 그 기간 아시죠? 바로 한일합방, 경술국치라고 하죠. 1910년도에 그 일이 벌어지면서 이 미국에 있던 이 김규식이 마음 가운데 너무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의 그 소식을 들으는데 지금 아까 그 느헤미야처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문들이 불타버렸고 성벽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조롱받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공부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 조국이 너무나 염려가 돼서 나는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 학교에서요, 다 대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뛰어나니까 여기 학교에 남아있으라고. 나중에 남아있으면 이 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으면 여기서 교수도 하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여러분, 근데 그걸 다 뿌리치고요, 일제가 잡고 있는 이 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뭐 했어요?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상해 임시정부 초대 의무총장, 외무총장도 하고요, 부주석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리 강화회의 1919년이거든요. 여러분, 그 파리 강화회의 바로 전에 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한독립 만세했잖아요. 3.1운동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알렸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영어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분이 바로 김규식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김규식 장로님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잘 이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 저분이 저렇게 민족 단합을 위해서요,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독으로, 그러니까 남과 북 단독으로 이 정부가 세워지면 이게 쪼개지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외쳤던 분인데, 근데 북으로 그 1950년도에 6.25가 일어나면서 그분이 북쪽으로 제발로 간 게 아니고 납치되어서 납북이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곳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북한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잘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다시 그게 재조명이 돼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 북한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국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이분 우리나라로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일제가 잡고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니까 일본 도쿄대 국제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하려고 막 여러 가지 회유를 많이 했어요. 더 좋은 것들 많이 주려고 일본을 위해서 좀 일해달라. 근데 이분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기본 근간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희생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거였어요. 그 순결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거든요.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나는 끝까지 내 인생 바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죠? 우리나라 사랑하십니까? 교회 사랑하십니까?
이 모든 근간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근간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사명을 깨달았다면 그 사명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것을 바쳐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가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 밀레도에서 불러서 하던 얘기가 저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한대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내 생명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절대 아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 구절 바로 윗절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거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예요? 내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고난, 핍박, 여러 가지 환난, 그거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 그거 무서워서 사명 못 감당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해도 나는 사명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운양교회에 주어진 나의 사명, 그것을 끝까지 생명 바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18세기 미국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분이 있어요. 바로 조지 휘필드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운양교회 위에서 이런 각오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 있으면 될까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평신도들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운양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난 결코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운양교회 사명을 허락하셨으니 운양교회를 위하여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끝까지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교회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